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2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과 이 2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과 결과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지만 추수를 거둘 수 있고 공부를 하여야지만 어떠한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고 운동을 하여야지만 건강할 수가 있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건을 내걸으시고 그 조건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삶 속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떠한 단순한 거래로 이야기하고 어떠한 계약서의 계약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본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너 이렇게 꼭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억압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를 오히려 더 축복과 자유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죠. 이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더 건강하게 더 씩씩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 권면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억압을 주는 억압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더 건강해질 거야.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부르심과 그의 축복에 대한 본질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오늘 신명기 28장 이 1절과 이 2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순종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리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겠는데 이것은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즉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내가 귀로 듣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도 하셨죠.
이런 물리적인 청각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이 우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혹 우리의 마음이 성경과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 불을 켜놓고 왔는지 내가 오늘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할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온전히 듣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는 이유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인 규범으로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화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많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인터넷 유튜브나 어떤 정보도 블로그나 내용들을 통해서 찾아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그 습득된 지식을 내 마음속에 과연 담아두고 새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읽는 것보다 내가 몇 구절 아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가 되라라고 권면하였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 분리돼서 둘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론 지식과 행동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러한데 내 행동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나의 삶.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두고 있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러한 괴리를 좁혀나가고 내 삶이 더욱더 악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괴리가 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실천되어지는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처럼 우리가 순종의 본질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지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순종의 범위와 성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과거의 업적이나 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 선택하는 것과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언제나 지금 현재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그때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꾼으로서 쓰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순종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범위는 뭐냐면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전인적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단순히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 앞에 보면, 성경책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편의적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고 유일한 명령에만 순종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순종하고 있지만 용서와 화해, 정직과 청렴 등에서 소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전인격적 순종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순종은 말이나 의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믿음과 이 행동은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종종 의도와 행동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물론 의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옳지 못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좋은 행동, 좋은 의도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우리가 오늘 내가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범위까지 우리가 보았다면
그렇다면 순종으로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순종의 약속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그 나라가 부궁하여지고 정치적 권력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인 뛰어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25년도죠.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이 약속의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8장의 나머지 부분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체적인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농작물의 축복, 가축의 축복, 일상생활과 전쟁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과 또한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급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으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단순한 규칙 이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이에서 자녀의 순종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됨과 그 순종됨에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또 그 복을 통하여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에 따른 복의 풍성함과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 그 모든 삶의 현장에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순종의 본질을 깨닫고 순종의 복의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용서요, 화해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사랑,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한다라는 것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기프티콘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어떠한 나에게 그런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어떠한 편지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찾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다가오는 그 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더해지고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성공을 쫓는 대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 안에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복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쫓을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히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다,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어진 축복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형태나 시기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길 위에 부어지는 이 복의 놀라운 비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우리는 죄인이기에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고 계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주의 법도를 따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의미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 속에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순종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큰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올 한 해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서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므로 그 가운데 부어지는 그 복의 길을, 복의 비를 우리가 온전히 흠뻑 젖고 흠뻑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희생에 따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